오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바로 그 70년간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죠. 언약궤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윗에게 대적할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때죠.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 다윗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굉장히 평안한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죠. 백향목으로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궁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언약궤가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던 그 천막이 있었는데, 이게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몇 겹에 걸쳐서 이렇게 천막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놨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그 당시에 백향목은 최고급 그 나무 목재였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언약궤, 이 성소는 참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환경이 되고 또 평안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은혜를 구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고난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평안한 날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어느새 과시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타락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참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평안한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는 무슨 관심이 있으십니까?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도 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언약궤로 옮겼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생각을 이 나단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좋게 여기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죠.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아주 분명하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사심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들어도 좋게 여길 만큼 분명히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듣자마자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소위 말해서 건축 허가를 딱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단 선지자의 이런 모습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했던 선지자도 실수를 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도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선에서만 하는 거지, 그 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 왕 이후에 새롭게 세울 왕을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세울 것이니 이새의 집에 찾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라고 있는데 그 다윗이 바로 내가 세울 왕이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있다고 라고 우리가 뭉뚱굴려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일단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좀 보자 이러는데 첫째 아들보다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키도 크고 참 듬직하구나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여기 있도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죠. 사실 실수할 뻔한 게 아니고 이미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티를 안 낼 뿐이죠. 하나님의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했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명확하게 그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다윗 왕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제 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자신의 권위가 또 실추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다윗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다윗도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이 신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신의 뜻을 계속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특권, 왕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이 왕의 권위와 연결되는 것처럼 신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 교묘한 죄성,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다윗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만약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고집부리며 추진을 했다면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참 그 많은 시간들과 그 에너지가 그 성전 건축에 쓰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모습은 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 3학년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이제 선물을 사드리려고 이제 제 여동생과 함께 그 당시 아마 한 3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 거금이죠. 그것을 이제 용돈을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3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드릴까 이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조그만 가게가 이쁜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에서 보니까 그 투명 아크릴 그 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성경책, 모형 성경책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무슨 그 스탠드 같이 이렇게 조명이 비추어지는 아주 이쁜 그런 어떤 독서 조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설교 준비하실 때 그거 켜놓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해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선물을 딱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자마자 한숨을 내셨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참 어려웠거든요, 형편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사왔으니 어머니가 결국 다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막 사정 하시면서 이제 환불을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속상했던 기억이 뭐냐면은 참 제가 그거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이쁜 누나가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그렇게 사줬거든요. 근데 포장지 값을 받으시더라고요. 200원인가 100원인가. 근데 그거는 받아야겠다고 해서 받으셨는데 나쁜 누나 막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자녀의 마음은 선하죠.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 한숨 짓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자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좋죠. 동기는 선하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막아주신 것은 다윗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는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스만이 좋은 응답이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거절도 있고 예스도 있고 잠시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계십니다. 잠잠하실 때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실 때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것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에 대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제가 생각한 계획보다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더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면서 그 거절을 다윗은 좋은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죠? 다녔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 이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게 한다. 그렇죠? 성전 건축 막 백성들 동원해서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한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왜 이상하게 들리시냐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신이죠. 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신들 중에 사랑의 신이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놓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 신들 중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그러나 그 섬기는 방식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봉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죠? 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시면서 밖에서 놓고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헌신하면은 일단 막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빠져들면서 하는 건 아니야. 적당하게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11조도 뭐 할게요. 봉사도 제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더 많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뭐 서로 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요구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나님 요구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지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월급도 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뭐 아이들과도 내가 적당하게 시간은 다 보내주고 이렇게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할 테니까 내 마음의 전부는 달라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 배우자의 전심, 진심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 그 상대방의 마음, 전심, 그리고 진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바보야. 그러니까 이 뒤에 바보야를 붙여야지 이 앞에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가 성전이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 까먹냐?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워가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는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 지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가 인생을 내가 지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지금의 문제, 이 고난을 자꾸 내가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건물 짓는 일에 혹시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얻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그 집을 잘 지어보겠다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다윗의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악하고 큰 죄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듯이 다윗의 이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징계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죄에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너무 이 죄에 무너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넘어질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죄에 넘어졌습니다, 죄에 졌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그 전제가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죄에 넘어지는 게 있죠. 죄에 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보게 되지.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더욱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성전 삼아 지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 내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심,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